네, 오늘은 길치가 이 땅을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선택들 중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점심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니면 짜파게티를 먹을까 너구리를 먹을까, 이러한 고민들, 저는 이러한 고민들을 하루 중에 아주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들도 있는데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중요한 선택들도 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중요했던 그 순간들을 기억을 해보면요, 일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일평생 무슨 일을 메인으로 해서 살아가야 되나,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나,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하나.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잘 다니고 있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을 그만두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했을 때 어느 신학대학원에 가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나, 이러한 고민 모두가 저에게 너무나 중요한 선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선택들을 할 때는 저는 제 판단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게 더 나은지 감이 1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련스러울 만큼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 그 허락하신 일들에 집중을 하고 새로 해야 되는 이 선택들에 대해서는 잠시 내려놓습니다. 근데 왜 내려놓았을까요? 내려놓은 이유는 지금 주어진 일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와 상관이 없어질 때까지는 거기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꼭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아도 그러합니다. 성경의 어떤 인물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어긋나는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딱 보여줬을 때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분의 뜻에 순종을 하지 못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어 하는데 그 뜻을 끝내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반역하는 경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자신의 뜻을 알리고 싶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알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이때 우리는 눈만 안 감고 있으면 됩니다. 내 뜻이 따로 있어서 하나님 뜻 앞에서 내 눈을 감고 외면만 안 하면 됩니다. 우리의 영역은요,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안 하고 뻗팅기고 내 뜻대로 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하고요, 아까 방금 읽은 21장 4절 그리고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 17, 1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소명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출하여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이로써 그들이 믿음, 즉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고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나이다. 아멘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의 소명이 나옵니다. 아까 나온 밑줄 친 부분이 소명의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복음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 모두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이 소명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금 직접 확인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명에서 복음의 대상자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방인들 둘 다 모두가 그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사도행전 21장 4절과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1, 2, 3차 이 선교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지금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제자들을 만나 이레를 머물매 그들이 성령을 통해 바울에게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더라. 자, 이 지금 내용은요, 지금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이 두로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그 지역 제자들이 성령님의 뜻을 딱 받습니다. 받고 나서 이들은 성령님이 주신 이 뭔가를 받고 나서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령님이 이 제자들한테 주신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정확한 내용은 지금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내용을 제자들이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해석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다른 곳에 있는 성경 구조들을 다 살펴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유추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말씀입니다.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지만.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21장 11절 그에서는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대언하는 게, 우리에게 와서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이르되 성령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이때의 임자는 사도 바울이죠, 이같이 묶어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느니라 하므로. 자, 지금 성령님이 하신 말씀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대목에서 성령님이 원하신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성령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는 네가 거기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좋겠다, 가면 힘들어지니까, 이게 성령님 뜻일까요? 아니면 그래, 네가 복음을 위해서 가고 싶다고 하면 가라, 네가 붙잡힌다고 해도 결국 내가 잘 선하게 인도할게, 이것이 성령님의 뜻일까요? 구체적인 정확한 성령님의 뜻은 성경에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방향은 사도 바울한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복음 때문에 결박당하는 것, 그것은 나한테 오히려 영광이다, 그것은 나한테 전혀 걸림돌이 아니다 하면서 의지를 발동해서 예루살렘으로 강행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예언하신 대로 유대인들한테 결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바울이 구원 간증을 제대로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전에 그냥 붙잡히고 맙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붙잡혔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바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방인들 손에 넘어갑니다. 이때 바울은 내가 가이사 황제한테 호소한다 하면서 로마 시민의 특권을 내세우면서 로마 황제한테 직접 신문받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로 호송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엄청난 악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어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맙니다. 참 대단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로 이송되어지만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가 되었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갔으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하나님 뜻이 과연 안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원하는지 안 가는 걸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면 뭘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는 하나님 계획상에서 그리 의미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은요, 바울아, 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네가 엄청 고생할 거야. 그래도 너는 갈 거니? 이런 차원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대목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확실히 보여주신 하나님 뜻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요, 최초에 예수님께 받은 소명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소명의 내용이 뭐였죠?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소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로마에 끌려가서 바울이 한 행동은요, 이 소명에 정확하게 부합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지만 바울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소명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매 순간순간 그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잘했다느니 틀렸다느니 바울이 실수한 거다, 이런 사안보다는 사도 바울이 분명한 그 예수님 소명 앞에서 어떻게 했느냐가 포인트인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 바울의 순종을 사용하셔가지고 복음이 로마로 확산이 되고 그 복음이 또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다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 아멘이고 우리한테 할렐루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인물을 좀 보겠습니다. 위대한 리더자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이야기는 우리 최근 금요 모임에서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쉬우실 겁니다. 이 모세는 자기 인생의 첫 40년을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데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에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그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옹호하여 압제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들을 치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구출하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방금 이 구절 중에 23절을 보면요, 40세 되었을 때 자기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가려는 마음이 그에게 생겼는데, 이 모세한테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이게 모세가 깨달은 소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명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사도 바울한테 주신 것처럼 그런 소명이 아니었고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소명이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게 된 것은 엄청 잘된 일이고 다행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 소명을 수행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이집트 사람을 탁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열정으로 우발적인 살인을 하고 맙니다. 자기 나름대로 백성을 구한 거죠. 살인을 통해서 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전 상황이에요. 아직 율법을 안 받았다면 이 당시 살인한 것이 죄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아니었을까요? 이 당시에도 살인은 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9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한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보겠습니다. 저기요. 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너무나 고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열정으로 살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라는 긴 이 세월 동안에 광야 생활도 하면서 또 양치기 생활도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긴 준비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어느덧 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의 유명한 대사,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대사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위한 그분의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 고집을 비우고 내 생각을 비우고 그분의 계획을 따르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그 계획에 순종할, 그 계획에 따를 준비를 우리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디어 하나님 때 모세한테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첫 부분에 이제 오라, 이제 오랍니다. 지금 가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이 사도 바울 이야기, 모세 이야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부터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최초에 예수님께 받은 소명을 딱 받고 열심히 선교 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여행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그 선택에서 성령님의 명확한 뜻은 없었습니다. 가게 되면 고난만 있을 거라는 것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의지로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의미가 없는 이러한 디테일한 갈림길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그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요, 그 디테일한 부분에 우리가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보여준 하나님 말씀, 지금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부터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할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요새는 잘 안 그러십니다. 요새는 신약시대죠. 여러분, 경륜, 세대주의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경륜, 세대주의.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각 시대마다 그분이 결정하신 통치 방법을 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다르고 신약시대 때 다르고 나중에 우리가 맞이해야 할 천년왕국 시대 때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영혼의 세계 때도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소명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그것에 순종을 하십시오. 이 영역이 바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그 영역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구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구출해야 될지 그때를 아직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서 실패를 했죠. 실수를 해버립니다. 그 때를 못 기다리고 자기 뜻대로 살인이라는 방법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는커녕 그 도와준 사람한테도 인정도 못 받고 외면만 당하고 그냥 도망만 쳐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한 것은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모세의 가장 큰 잘못은요,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린 부분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잘못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 이미 주셨던 그 명령, 살인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주의하지 않고 불순종한 것이 결정적인 죄였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라도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말씀에 내가 지금 부합하고 있는지 부합하고 있지 않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한 길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당장은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는 지금 내 상황에 충실하십시오. 지금은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충분하다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때, 그분의 시간 타임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끄실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모세도 광야 생활 40년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명확한 소명을 듣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든 못 느끼든 간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던, 우리가 불순종을 하던, 우리가 실수를 하던, 잘하던, 사탄의 방해가 있던, 온 악인들이 방해를 하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시고, 다 사용하셔서 그분의 계획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어차피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불순종이 아니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귀한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보다 우리에게 큰 영광은 이 땅에 없을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또 우리라는 부산 제2성서침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성경 두 구절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면서 마치겠습니다. 먼저 시편 37편 5절입니다. 시작. 내 길을 주께 맡기고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아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다 같이